불! 더 크게! 불! 오늘 밤에 성령님 초청합니다. 강하게 만져달라고, 다 치유해달라고. 더 크게! 더 크게! 불! 더 크게! 정리 불려 불 들어간다 불 받아 더 크게! 영광 더 크게! 불! 영광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불려서 응답받고 하늘의 비밀을 받는 말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고 더 크게! 불! 오늘 능력받아야 합니다. 나의 증인이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능력 받아. 방언이 박힌다. 방언이 박혀. 능력방언. 더 크게! 더 크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갈 수가 없다고. 영적 전쟁에 기도가 뚫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 더 크게! 영광 더 크게! 더 크게! 부르짖어? 더 크게! 영광 더 크게! 부르짖어. 더 크게! 더 크게!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막은 여리고가 무너져야 합니다. 함성을 질르며 5분 동안 더 크게! 아버지 오순절 다락방처럼 보내주시옵소서. 여기서 120문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부러지자 부러지자. 오늘 불 달라고 기도하세요. 불 달라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영광 영광 영광. 너는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면서 천부께서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더 크게 부러지자 부러지자. 더 크게 부러지자. 영광 팍팍팍팍. 성령을 소멸케 한 것을 회개하면서 성령이 충만케 더 크게 더 크게 마지막 힘은 함성을 들리며 돌파. 영광 영광. 영광. 아버지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더 부으시옵소서. 실시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충만. 더 크게 부르짖어 부르짖어. 영광 더 크게 함성을 들리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감고 마음과 입술과 영혼이 주님을 경배 찬양할 때 영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주의 길로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는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 태어났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
세상과 나는 부족한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주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경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우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자동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또한 성부 천부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성부님께서 주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의 불을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와 찬양드리며 기도리나이다. 아멘. 성령의
일어나서 뛰세요. 파! 옆 사람을 보고 웃을 때까지 책임집니다. 뛰고! 세상에 실수가 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옵니다. 뛰세요. 귀신이 떠납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우울증이 떠나고 하늘에 파! 역사는 얼굴처럼 웃을 때까지 다시 한번 책임진다. 기나게 영을 받으시오가. 어야야야야야야야야. 어야야야야야.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났고 이 세상이 실패 관심 기쁨과 평화가 들어갑니다.
세상이 실수 구할 수 있는 기쁨과 평화가 되려 합니다. 기뻐주세요. 신학의 성령님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우아하게 한번 웃어줍니다. 이번엔 섹시하게 한번 웃어줘. 저처럼 돌아오고 인기를 한번 던져준 겁니다. 쿨하게 영을 받으셔다. 달콤한 기름으로 빛을 보여 우리의 내린 생명으로 항상 새로운 우리가 하나씩 옆사람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고 웃을 때가 전쟁에서 부른 너를 얻는다 이후는 인간을 보며 이제야 우리가 일어나줘 너희 대신이 우리가 우리가
잡아보고 마지막으로 화끈하게 한번 확 부서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아낌없이 한 번 마지막. 빛깔을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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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깔을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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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깔을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영상 앞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되기신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구름 던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켜주셨고 잡아주셨고 이들 가정 교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와 찬양 드리며 기도이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빛깔을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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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깔을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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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깔을 높이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과 영광의 박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말씀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심에서도 성령의 힘을 육체의 몸을 갖고 있으면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사실은 성령 이제 사역 쪽에서 물이 생명수로 변하는 건 완전한 기적 사역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시간이 긴 것 같지도 느껴졌고 체험들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 그동안에 지금 영성학기 동안에 내려오는 것은 전부 다 저 자신은 제 감기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주님을 만나게 한 건 모두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성령의 시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서 보혜사 역할을 하시다가 올라가시면서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알로스 파라크레두스, 이 헤테로스와 알로스가 이게 다른데 예수님께서는 이
얼마나 다르다냐면 물과 얼음이 형태만 다르지 똑같아. 뭐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는데,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당신이 보혜사였는데 이건도 성령이 당신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께서 내가 그 물이라면 그분은 얼음 정도, 형태는 다른데 본질은 같다.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너에게 내가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우리는 힘을 입지 않고는 사실은 교회는 한 발짝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고린도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은 지혜롭고 로마 시민권도 갈 정도로 이런 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126군까지 편만하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인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는 할 말이 없다. 지금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의 우리 믿는 사람의 사명은 은혜 받고 전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전도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섬김 전도라고 하더라고요. 가서 막 저기 이사 오면 막 애도 봐주고 또 막 김치도 담아다 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섬김 전도를 한다는데 복음에 이렇게 힘이 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와 흉한 귀신과 결박과 멍해와 사슬이 큰 순간에 풀어지면서 그들이 막 놀래가지고 복음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원래는. 근데 이 지금 바울 사도가 뭐랍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129까지 편만하게 유대 전체를 지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을 굴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는 할 말이 없다고. 이 지금 우리 복음 전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전할 때 뭐랍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내더라. 70인이 지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래서 이 권능이 없이는 이 땅에 구원 사역도 할 수가 없고, 구원 사역이 뭡니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근데 내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그 마귀의 사탄의 힘에 매여 있는 사람을 내가 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해방시키냐 이거야. 반드시 영의 세계는 힘의 전쟁이에요. 조금 인간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도 아니더라고. 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성령의 권능을 못 받으면 마귀가 무진장 깜봐버려. 아니 마귀는 과거 현재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권능을 못 받고 폼 잡아가지고 막 액션이로다니 막 사역을 멋있게 한다면 마귀가 웃어. 아 정말이에요.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 안에서도 믿음이 다 떨어진 자, 이들을 온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사역도 되지만 모두가 제자 사역도 되지만 모두가 그분을 증명할 증인 사역을 해야 해요. 예, 이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공통 의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보혜사 성령을 보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증명을 뭘로 할 거냐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믿게 돼 있어요. 제가 물이 생명수로 되는 사역을 그냥 물론 여기서 못 느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느낀 분들한테 가보세요. 원래 제가 이 영성학교가 출발된 게 영성학교를 출발한 게 목회자 특강을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한 10년 전서부터. 근데 여기 문경인가 어디에 목회자 특강을 하는데 여기서 120년인가 150년 된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오셨어요. 그 사람 150살 살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시무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목회자 분들을 특강을 하고 막 이제 불을 받으라고 하고 하는데 못 받는 거야 이분이. 근데 이분이
저는 항상 이 생명수가 베끼는 기적사역을 하이라이트로 제일 끝에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이걸 받고서니 불도 뭐 안 들어오는 사람이 이걸 받고서니 생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요. 지난해나 똑같은 목사인데 뭐 저기야 내가 지금 남들은 뭐 뒤집어지는 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되겠는가 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이런 물을 그냥 막연하게 쳐다봤대요. 근데 이 물이 도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도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먹으라고 해서 딱 마셨는데 왜 하더니 막 토해내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그 순간서부터 막 영이 확 열려가지고서니 저기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 같은 목사 입장에서 뭔 더군다나 영적인 느끼지 못하는 뭔 얘기를 한들 믿겠습니까? 그전에는 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또한 이런 때도 있었어요. 지금 방언이 10명이 바뀐다. 그러면 조사하면 10명이 딱 바뀌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뭐 같은 목사끼리 왜 내 말을 뭐하러 듣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증인된 삶과 전도하고 이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필요하대. 반드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도 전부 다가 권능 사역.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거였고 제자들의 사역도 한건 그래서 둘씩 나가면서 천국이 왔다 하면서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영적 권능 사역과 왜 영적 권능 사역이 왜 필요하냐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할 때도 성령이 임하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임하야 되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야 임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너희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시대를 이제 경악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8절에 뭐랍니까? 이 땅에 종교 활동을 갖고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반드시 돼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려면. 뭐가?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 땅에 온 천국도 지금 성령 사역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이 땅에 천국의 파노라마처럼 천국을 펴준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에 천국을 요한복음 3장 3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땅에 온 천국도 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막 지진이 막 옆에서 막 아무도 몰랐는데 바울 사도가 비늘이 벗겨질 때 딴 사람은 몰랐어. 근데 본인만 아는 거야. 이게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땅에 온 천국을 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근데 못 보고 보는 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10년 신앙생활하면 될까요? 20년 될까요? 안 된다는 거야. 50년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거듭남의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성령은 근데 3장 8절에 뭐라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의 사람은 다 이러하느니라. 그러니까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교리적으로 다니 성령의 사람을 파악하려면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지금 태풍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사람 또한 그렇다 이거야. 그러면서 고린전서 2장 9절과 14절에 뭐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놀랍게 역사하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서기관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제가 볼 때는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서 니고데모가 가장 착하신 분 같아요. 훌륭하신 분 같아요. 근데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야. 거듭남에 대해서. 근데 이것은 뭐야? 주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줬고는 물의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는 뭐냐면 새 생명을 받는 거야. 그래서 보노게인 지금 나는 리모델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죽었던 것을 영이 살아나 버린 거야.
이 영이 살아나. 근데 이 영은 어느게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계속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내가 주님은 모셔놓고 주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그러면 데살로니가 5장에 뭐랍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니 하나님 영인데도 여기서 소멸된다는 거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 영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너희가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성령은 네 안에서 소멸될 것이다. 내가 내 세상대로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악령은 충만해지고 성령은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고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면 악령은 소멸되고 성령은 막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수없이 지금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알로스 파라크리스라는 것은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지금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셔서 심판자로 오신 성령님이 아니라 나를 양육하기 오신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하고 만남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은 예수님 하나님은 좋은데 성령님 하면 약간 부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삼위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알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 없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6절서부터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스모나 그걸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알게 했다 이거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하니는 성령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우리는 이것을 내가 주는 이 말이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간단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으면 나는 오늘서부터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주여 예수님 왕이여 얘기는 하죠. 근데 삶 속에서는 아닌 거야. 이건 삶 속을 얘기하는 거야. 영혼이 지금 제가 이렇게 통변을 하다 보면 그 영혼이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여 하는 사람이 있어. 영혼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야. 삶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게 이거지. 지금 형식적인 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지금 성령의 시대에 와 있고 성령이 인도함이 없다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랍니까? 공허하고 혼동된 세상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질서 없는 인생의 삶, 이 질서가 없고 무너진 이 삶 속에서 성령이 오야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령이 오야.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담배를 일찍이 중학교 때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막 인생은 개판 5분 전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막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개 숙이고 엉뚱하게 이렇게 댕기던 사람이 막 그냥 주님은 그냥 이게 주님이었던 사람이 성령이 오니까 막 이게 싹 없어지면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오면 성령님은 이사야 11장 2절에 말하는 지혜와 청명과 경륜과 용기와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가장 역할 중에 저는 큰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봅니다. 보혜사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깨닫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깨닫게 할 것이다. 성경은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 지식적, 교리적, 종교적으로 이것을 외우고 가르쳐도 내 속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되더라 하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깨달은 자에게만 성령의 속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뭡니까?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은 써졌지만 성경은 성령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사람을 통해서 썼어.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만약에 성령의 깨달음이 없고 성령이 필요 없다면 성경책만 주고 우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낼 이유는 없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다 최고라고. 최고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최고는 최고인데 이 말씀은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속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길을 가다가 큰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물이 많아요. 그런데 목이 말라서 먹으려고 보니까 두루박이 없는 거야. 물은 보여요. 그런데 물을 퍼먹을 수가 없는 거야. 깨달음은 뭐냐면 두루박이 있어서 두루박을 내려서 시원한 물을 퍼서 먹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서 이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인생의 바뀜이 있어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 1장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외우고 가리키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7절 22절 뭐라 합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아는 야다 여호와를 알라 심써 알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저도 지금 하나님을 영역의 사역을 하지만 종으로 활동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들 보면 저만큼만 알아도 절대 자기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 지옥이 확실하고 영생이 확실하고 성령님이 지금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안 사람은 못 돼요. 근데 성령께서는 뭐야?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요구하셔요. 이분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알죠. 그렇지만 야다라는 것은 어머니, 부부가 그냥 아는 대로 아는 거예요. 부모 자식 아는 대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되죠?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에 이 땅에 잠깐 사는 거에다가 내가 여기서 이 영원한 삶에다 마치들 못하고 여기다 마치고 이걸 이기들 못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여기 하나님 주님께서 제가 했잖아요. 주님은 반드시 만나면 발목이 잡히면 그를 그냥 쓰는 사람은 없어요. 구약 속의 모든 사람을 봐봐. 하나님이 쓴 사람을 다 봐요. 잡히면 그를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다 사람을 여호와는 사람을 연단해서 써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이 옛사람 육의 사람 이것이 깨지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온전하게 들어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 성령의 역사는 구약 속에서 이렇게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가 오면서 살아나는 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가는 곳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로마서 8장 11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지금 우리가 돈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환경으로 뭘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이게 이 세상 그 무엇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요. 이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부활의 영은 창조주 하나님 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영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스카라에 뭐랍니까?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 이 신으로만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지금 우리의 힘으로 마치 우리가 큰 나무를 자를 때
일 조그만 토보르단이 가서 얼마를 튼들어서 자를 겁니까? 근데 전기톱을 갖다가 막 놓고서니 드르륵 하면 그냥 막 그냥 쭉쭉쭉쭉 나가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고 눌리고 갑디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자신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오셨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따로 붙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 뭐랍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얘기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지금 우리는 비진리에 수없이 사람들이 끌려가요. 수없이 넓은 길을 가요. 근데 내가 성령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께 의존할 때 성령께서 꿈을 통하든지 딴 계시를 통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하든지 지도자를 통하든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돼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로 가는 거예요. 진리는 착각하고.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거룩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진리 안에 삶을 살지 않으면 이분은 오셨다가도 소멸되기 시작해요. 이 세상령, 무당령 이런 이 세상령들은 악할수록 어떻게 보면 더 왕성하게 그들은 역사를 해요. 근데 성령님은 절체면은 가불식으로 조금 역사를 해줘요. 근데 계속해서 싸가지 없이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냥 계속 내 맘대로만 살으면 삼손이 막 힘 좀 쓰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렸다 성령님이. 이게 오실 때는 아는데 가실 때는 몰라. 내가 이 잘못적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거듭남의 성령은 떠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능력의 성령님은 두루마기의 성령은 떠나요.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능력을 받았다가 바르게 못 살다가 오히려 큰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이게 뭐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방어가 없어요. 제가 보면 최고의 공격은 최고의 방어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검을 갖고 최선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다 그냥 어느 날 죽음에 오면 그냥 그날은 아름다운 죽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은 요단강을 걷는 분이요. 그래도 좋지 않아. 기분이 좋지 않아. 가나안이 왔다니까. 건넜는데 그 앞에 7 부족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7 부족을 이기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짐은 구원은 받았지만 종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라는 거야. 네가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거냐? 네가 내 말에 순종 안 해서 마귀에게 짓눌리고서니 이 땅에서 병신처럼 살 거냐? 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말합니다. 생사화복을 네 앞에 놨느냐? 택하라! 네가 살 길을 택하면 내가 살게 할 것이고 죽을 길을 택하면 죽게 할 것이고 망할 길을 택하면 망하게 흥할 길을 택하면 내가 흥하게. 그래서 신앙은 매일 택함이에요. 매일 내가 택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심판대에서. 내가 택한 일이기 때문에.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다락방의 현장을 봐요. 그들은 지정의를 흔들 정도로 성령이 임해서 술 취함이 나타나고 여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썼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날 암덩어리는 다 고쳐졌을 거고 병들은 다 나섰을 거고 특히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 생각과 마음의 병들이 다 나섰을 거예요. 저대로 손을 한번 걷고 써놨을 텐데. 그러면서 막 그냥 그들이 막 그냥 외국어로 다니 방언이 막 시작되고 막 그냥 그러면서 모두가 천국을 막 맛보기 시작한 거야. 그들이 그렇게 이 놀라운 성령이 온전한 성령을
있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분이에요. 죽은 것을 살리는 것도 봤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 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건 담대하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저부터도 우리 교회에서도 온전하게를 이루지 못하는데 성령을 이달에 충만하게 받으니까 세상 영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잠깐 있다 죽는 걸 알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버린 거야. 그때는 걔들이 신학 교리 같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성령님 역사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하고서는 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을 내놓고 나눠서 쓰기 시작했어요. 왜? 이 땅에 잠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가고 이 땅에 지금 내가 가진 네 거 내 것을 내 걸 저기 하고 이것은 죄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생에 움켜진 이 손을 피지 못하는 걸 폈어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는 계산기로도 아니 정확하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계산기를 내려놔라. 계산기를 내려놔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들은 이 전 재산을 내놓고 유무상통함에 그들은 막 이제 뭐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막 모이기를 힘쓰는 거야. 그리고 계속 막 기도하는 거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막 그냥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놀라운 능력이 막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도 그렇고 사도들이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믿는 자들을 상종하지 못했더라. 지금 이게 교회의 원한이고 이게 아닌 이가 다 이단이요. 지금 이단 났더라 하는데 지랄더라고. 성경이 다른 게 얘기하는 게 이단이다 이거야. 성경이 다른 걸. 다를 이자 끝단을 써요. 그래서 성경과 다르게 가리키는 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성령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전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있는 걸 보고 딱 구걸하려고 쳐다보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성령님께서 사인을 할 것 같아. 그냥 들어가지 말고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나가려다 탁 쳐다보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박 땡길 때 그는 뛰고 걸음에 주님을 찬양했다고요. 이걸 누가 썼냐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의사가 쓴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부터 안진병인 사람이 즉시에 일어나서 뛰고 걸으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지금 모든 사역이 전부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뭘로? 전부 다 권능 사역으로. 귀신이 떠나던 병이 고쳐지던 기적이 일어나던 이 사역을 통해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막 지금 세상의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가 운영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다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교회에 어디에? 하나님이 얘기해. 내가 교회에. 지금 고린도서 12장
8절인가? 여기 얘기하는 게 내가 교회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한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이 구성원이 있어야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나오면 막 저기 하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래 하잖아요. 간증하다가 막 은혜가 내려와서 진동을 하려다가 그냥 막 다 스스로 자기를 막 눌러댔다고. 성령님은요, 초청하고 환영할 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이 닫고 내가 거부하면 소멸되기 시작해요. 소멸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도 지금 은사장이라 하지만 9가지 은사를 12장 11절에 이렇게 해요. 성령이 당신의 뜻에 맞게끔 나눠줬다고. 선물을 누가 줍니까? 내 뜻에 맞이해 주지요. 우리는 비판하고 저기 하는데 물론 은사자들이 많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따집시다. 군인들이 조금 와서 몇 명이 나와가지고 난동을 폈다고 군대를 다 없앱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이 구성원으로 교회가 지체로 연결이 돼야 가장 아름다운 군대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뭐라 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내가 사도된 표시는, 우리로 말하면 내가 목사된 표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이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다 무너질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한 건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냥 내 일을 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은 충만함을 받아야지 조금 받아서 안 되는. 여러분들이 많은 의아스러운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진동도 하고 내가 지금 은혜도 받고 불도 내리는 것도 내가 느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 이거야. 제가 일본 가서 그랬어요. 그거 성령을 이빨 받아야 한다고.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고. 왜냐하면 마귀에게 묶인 세력은 100인데 내가 성령은 70, 80 받으면 그 진이 무너지느냐 이거야. 내가 120을 받아야 무너지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선포할 때 제가 있잖아요. 내가 약하면 아무리 선포를 해도 마귀가 나가들 안 해요. 아까 간증할 때 몇 분들이 제가 선포할 때 올라와 하니까 올라왔다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의 세계의 그 법칙이 뭐냐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은혜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 안에 영들이 성령에 굴복을 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올라타도 안 돼요. 근데 지가 센 줄 알아 그게. 지가 안 넘어가서 이게 센데야. 아니 제가 있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사로잡히는 거야. 성령에 막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 레스팅이 성령에 굴복당하는 현상이야. 이게 내 안에 악이 그만큼 없다는 거야. 센 악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은 저는 이렇게 봐요. 천국을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이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고 그런데 이분은 감정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은 뭐랍니까? 내가 이분 말씀대로 한 사람은 이분은 이 안에서 인치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계셔. 탄식하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온전하게 내가 죽고 다스림을 나르면 이 성령께서 막 그냥 기뻐가지고 용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뭐라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맘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니래요.
직분 하나님 자녀 아니래요. 내 인생에 성령의 내가 주권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래요. 선님아.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건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람 사람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ill, when we remembered Zion. Carried us away in captivity, required
salvation of